여러분 출애굽 후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거친 땅에서 한 세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그토록 기다려온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은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40년의 교훈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난 여정을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일, 그곳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납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모세는 말합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배고플 때 불평했습니다. 목마를 때 원망했습니다. 적들이 나타나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하나님께 반역했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옷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징계하실 때는 엄하게 하셨지만 그것조차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었습니다. 12 정탐꾼이 그 땅을 살피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들이 견고하며 심지어 거인족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20살 이상으로 출애굽한 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더 방황해야 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더 나아가 율법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율법, 즉 율법의 재선포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들을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낭독합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모든 계명의 기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세는 각각의 계명을 선포한 후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을 규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선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쉐마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지성, 의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단지 율법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갔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모세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 같은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무 기둥을 세우며 심지어 자녀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모세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을 내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 자녀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것은 개인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사회 정의에 관한 율법들을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판단하지도 말고 부자라고 해서 그의 편을 들지도 말라. 오직 공의로 판단하라. 추수할 때 밭의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어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주울 수 있게 하라. 품삯은 그날 안에 주고 해가 넘어가도록 미루지 말라. 이런 율법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자를 돌보시고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조건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의 새끼와 내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포괄적인 축복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도시에서든 농촌에서든 일할 때든 쉴 때든 집에 있을 때든 밖에 나갔을 때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농작물이 풍성하게 열리고 가축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것이고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칭하여 쳤음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것은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 축복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제 저주에 대해 말해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저주의 내용은 축복의 반대입니다. 아니, 더 심각합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새끼와 내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기근이 올 것입니다. 가뭄이 땅을 메마르게 할 것입니다. 병충해가 농작물을 망칠 것입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와 약탈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병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질병으로 치시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더 무서운 것은 전쟁의 재앙입니다.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는 경우를 당하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포로됨과 유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너와 내가 세울 내 왕과 함께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면 만나리라. 내가 환난을 당하여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할 때 만일 내가 마음을 돌이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징계하시지만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 2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폭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내 마음이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화를 선택할 것인가, 결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폭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모세의 목소리는 간절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었고 그들의 반역을 목격했지만 끝까지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그리고 모세는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오랫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요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율법책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의 모든 말씀을 글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맡겨 언약궤 곁에 두게 합니다. 이 율법책은 이스라엘의 헌법이 될 것입니다. 왕이 즉위하면 이 율법책을 베꼈으며 평생 그것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노래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으리로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배반을 대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견합니다.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노래가 끝난 후 모세는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각 지파의 특성에 맞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르우벤에게는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의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유다에게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그를 도우사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게는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언약을 지키리로다. 베냐민에게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거주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그는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처하리로다. 요셉에게는 특별히 긴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있는 샘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스불론과 이사갈에게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을 때에 기뻐할지어다. 그들이 민족들을 산으로 부르리니 거기서 그들이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물을 흡수하리로다. 갓에게는 갓을 넓히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려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단에게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사자 새끼와 같도다. 납달리에게는 납달리여 너는 은총이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로다.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게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구름을 타고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원수를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주하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너 같으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여. 축복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을 바라보라. 내가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무리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슬프지만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기억합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다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홀로 느보산에 오릅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튼튼합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밝습니다. 비록 그는 120세이지만 정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사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북쪽으로는 단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네겝 광야까지, 동쪽으로는 여리고 골짜기까지 약속의 땅 전체가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푸른 계곡과 기름진 평야,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가 자라는 언덕들이 보입니다. 요단강이 구불구불 흐르고 여리고 성읍이 보입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이 세워질 산들도 보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지난 120년의 삶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어린 시절, 동족을 구하려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던 청년 시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낸 40년,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이집트로 돌아가 바로 앞에 섰던 순간,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홍해를 건너던 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경험, 광야에서의 수많은 도전과 위기들. 그는 웃음도 짓고 눈물도 흘립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괴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압니다. 비록 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가 인도한 백성들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여호수아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하십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오늘까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위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리고 약속의 땅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능력과 위엄을 나타냈더라. 신명기는 단순히 율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책입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책입니다. 신명기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의 우상을 섬길 것인가, 순종의 길을 걸을 것인가, 불순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모세의 마지막 권면은 지금도 우리 귀에 울립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